7장에 나오는 기근이 나오고요. 오늘 이 8장 이 본문도 기근이 나와요. 여러분, 이 7장의 기근 사건과 8장의 기근 사건, 이 두 기근 사건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비참해진 이 사마리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이제 곡식을 이제 얻을 수 있었고 또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의 그 비참한 기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혀 정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를 다 여러분 내쫓았어요. 그것도 모든 물건을 다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껏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였고 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감격해서 감사해서 다시 우상 숭배했던 그 불신앙의 삶에서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진실한 감사가 없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거룩함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벌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아요. 그 한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도 한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그것에 대한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영에 집회하러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을 만했더라고요. 이유를 소개합니다. 통영에 연합 집회가 있었대요.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근데 CTS에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정말 자칭 CTS 설교 시청률 1위라고. 그래서 그분이 연합 집회 와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통영의 성도들은 그곳에 시험에 들으셨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런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겸손한 제가 가서요 그냥 다 뭘 해도 은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분은 더 유명세가 있는 분이고, 또 연합집회, 통영에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집회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달라요, 사실은요. 달라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우연이었어, 이렇게 희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 하는 것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먼저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반응의 모습들은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가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불신앙의 대표의 여러분 반응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누군데? 난 절대 보낼 수 없다. 경건이 없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셔서 도대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가 그때마다 납작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바로는 감사해서 보내줘야 할 텐데 보내지 않아요. 또 강박해져요. 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그걸 10번이나 했잖아요. 10번. 수없이 반복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임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뭐 여러분, 이런 예언은 많잖아요. 이솝 예화도 있고요, 우화도 있고. 물이 반 찼는데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없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이 물로 예언을 들어서 좀 우습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 물을 보고 반이나 있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감사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좋은 신앙이냐 좋지 않는 신앙이냐 이렇게 판가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삶, 내가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불평이 없는 거죠. 40여 년을 살아본 경험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종말이 별로 좋아 보여지었던 그런 형태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여러분, 제 경험상 정말 부족해도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비록 생활이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더라도 참 평안한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감사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징벌도 내리십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4가지 재앙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칼, 기근, 사람 짐승, 전염병.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나온 이 기근, 여러분 이 기근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징계로 사용하셨어요.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1절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것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근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죠. 근데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이요. 우리가 그 앞에 사건 알아요.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몇 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리고 그 위에 갈멜사는 그 유명한 사건이 기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때도 3년 반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사건의 2배의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2배나 오랜 기근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했을까요? 사마리아는 이미 엘리야 시대의 기근의 징계를 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2배로 강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엘리야, 지금 엘리사 시대인데요. 엘리야 시대 때 벌써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바로 이 사건 바로 전 사건이 뭐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주시고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찾을 때는요, 간절히 원할 때는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간절히 찾아요. 왜요? 그만큼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응답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등 돌리죠.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아쉬웠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냐고, 내가 이렇게 받으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 인생 속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은혜 주시면 그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땡큐 하죠. 그쵸? 그 순간은 땡큐예요. 받고도요, 땡큐 하는 인간은 그 인간도 아니에요. 받으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삽니까? 이번 주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많이 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절기헌금이 가장 많은 절기헌금은 아마도 추수감사 헌금 같아요.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추수감사 헌금이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고요. 나는 평등하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추수감사주일이 왜 더 많이 헌금을 합니까? 똑같은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늘 동행해 주셔서 늘 함께해 주셔서 늘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놀라와 더 많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에는
견해는 그래요, 사실. 예, 그렇게 감사하는데도 늘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오면 불평이 오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평탄한 삶을 그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평탄한 삶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언제 그랬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사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을 베풀어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 여인, 아까 얘기했던 수넴 여인은 정말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여인을 잠깐 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여인이 열왕기 하에 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이 종이었던 엘리사가 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그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어요. 침소를 만들고 책상을 넣어서 오고 가는데 쉬고 가시라고. 그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를 잘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줬고, 그 여인은 처음엔 받지 않죠? 왜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실제로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죠? 아들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통곡하잖아요. 그를 잘 눕혀놓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잘 섬겼던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자,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았던 아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불평하잖아요. 그대로 달려가요. 남편한테 허락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그래서 실제로 살려내요. 아마도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모습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봤던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왜요? 오늘 1절에 나와요. 그거 잘했다,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앞으로 7년의 기근이 있을 거예요. 당신 빨리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세요. 그 예언의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전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미리 얘기해줬어요. 당신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잘 피해라.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아요. 이 1절 안에 다 이 여인의 그간의 삶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기근을 보낸 것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 뭐가 대조적일까요? 신앙이, 믿음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4장과 8장 사이에 분명히 그 남편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하고요. 왜요? 4장 앞에 4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남편은 나이가 많은지라. 이제 이 여자는 가부가 된 것이죠.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다가와서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로부터 이 의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해준 거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서 일어난 기근에 이 믿음의 신실한 여자도 그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엘리사는 그렇게 돌봐준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기근이 다 마치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가더라. 7년이 벌써 지났어요? 7년 지났는데요. 지금 이 여인은 다시 돌아와서 뭘 해요? 자기 집과 자기 전투를 위해 왕에게 호소했다라는 말은 7년 동안 여기를 떠났으니까 그 모든 땅과 자기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왔어요. 왜요? 왕이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원래 그 여인의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더 자세히 볼 건데 결론만 먼저 내린다면 이거예요. 왕하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했던 일들 다 게하시에게 말하라고 해서 게하시가 다 얘기해요. 그때 게하시가 무슨 얘기했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옛날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낳게 했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게 했고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와서 내 땅과 내 재산을 돌려주세요 왕이여 이렇게 호소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곧바로 6절에 그거 돌려줘라 라고 재판에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은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뺏겼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한 말에 의해서 이 여인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럼 내 땅은요,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지 않고 곧바로 간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모든 게 없어진 거죠. 이때도 불평해요? 하잖아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건 내 건데요. 저놈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돌려주세요. 왕이 돌려줘라. 끝났어요. 이게 이 6절 짧은 내용 안에 7년 동안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 이 여인은 자기 재산이 다 뺏길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왜 여러분 다른 땅에 가서 7년을 살아요?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한 내용이 뭐예요? 말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엘리사가 말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역시나 그 여인은 와서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 극심한 시련 또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역사할 때 불평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거꾸로 얘기해요. 믿음이 없을 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교역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을 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투덜댈 때 그것은 불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분리해서 살고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 7년 동안 아무런 묵묵하게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7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은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믿음은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그럼 뭐로 맺는다고요? 감사로. 사실 제가 수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주일 설교를 할까라는 제가 토요일 막판에 새벽까지 고심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나 그냥 수요 예배 계속 가게 하는 이틀을 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꾼 거죠. 때마침 이 메시지가 여기에 딱 일치가 돼가지고 바꿀 마음도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 열매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반대로요,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드립니다.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지면 그것은 감사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을 갖고 있고 어떤 감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 앞에서는 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불만은 집에서만 하잖아요. 다. 여러분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인지, 내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어보십시오. 나의 불만의 지수가 더 큰지 나의 감사의 지수가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 스스로가 구분이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수를 갖고 있는지. 바라기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